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사회를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아마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연일 각종 매스컴에서 이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다뤄져서 이전에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 또 이분이 소유했던 그 회사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분들도 이제는 아마도 이제 아실 겁니다. 이분은 IT 업체를 소유한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을 했죠.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 오너 혹은 2세, 3세들의 갑질은요, 이분의 갑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땅콩 휴양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물컵 사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도가 넘는 갑질이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갑질을 영상에 담아서 보관도 했다고 하니 일반적인 상식을 갖춘 분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부의 그런 분들 때문에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많은 그런 다수의 오너 대표들이 한꺼번에 욕을 먹는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갑질이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는 갑질이 없었을까요? 예전에는 갑질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갑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개인의 인권이 이전보다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이 SNS의 발달이에요. 인터넷 등의 SNS의 발달로 인해서 여론을 쉽게 움직이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이러한 갑질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예전에도 여러분 갑질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갑질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질하면 뭐예요, 여러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죠. 나쁜 것이다, 좋지 않다,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즉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자,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이다. 어떤 분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갑질 아닌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사람이란 게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경험도 해봤습니다. 저는 언제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래봬도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방위였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30개월을 했습니다. 공군으로 다녀왔는데요. 우리 기수까지는요, 자대에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자대에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새벽 2시에, 요즘 군대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또 군대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놓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즘 군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꼭 샤워실로 불러요. 새벽 2시에 딱 집합을 시킵니다. 샤워장에 여러분 물을 틀어놓으면요, 이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머리 박아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저도 막 고참에게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막 조인트도 까이고 말도 못 하죠, 여러분들. 우리 기수는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요.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이런 고참의 괴롭힘, 꼬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꼬장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참이 되어서 이런 병영 문화를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딱 2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도 크리스찬이었지만 또 한 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5명 가운데 2명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맞는 마지막 기수, 집합당하는 마지막 기수.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병장만 달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5명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습니다.
돈끼리 약속을 했어요. 잘 지켜졌습니다. 근데 병장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다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맞아왔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집합 문화도 이제 없앴고요. 또 구타도 없앴습니다. 처음에는 후배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무반 분위기가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천국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여러분 점점 지날수록 이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9시 반에 이제 점호 시간이 왔는데 그럼 8시 반부터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기수들은 이제 뭐 빗자루라도 들고 뭘 해주려고 하는데 1, 2병들이 그냥 노는 거예요. 내무반에서. 병장들은 여러분들 뭘 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선임하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당직 사관이 와서 막 병장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지금 군대 문화 다 지금 이상해졌다고. 군대가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구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좋지 않은 잔소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사람은 그런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말을 듣고 이 잔소리를 하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어오르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동기들끼리 결국 없앴습니다, 여러분. 뭐 어떨 수 없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없앴는데요. 제대를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여러분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면 다 구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수가 그냥 없애자 해서 없애고 왔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중사 막 상사 이런 분들이 우리 병장을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군대가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참고 그냥 지내버렸어요. 왜 사람이란 게 그럴까? 잔소리를 하고 구타를 하면 말을 듣는데 구타를 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왜 말을 듣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참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규율을 잡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갑질은 아니더라도 체계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위치 혹은 힘을 사용해서 아랫사람에게 인격 모욕을 주거나 위력을 행사함으로 폭력을 행하게 되면요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모독까지 가게 되어서는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육체적인 폭력은요 그냥 금방 멍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멍은요 오래 남아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렇게 위안부 그 문제가 지금도 여러분 풀리지 않잖아요. 지금도 풀리지 않잖아요. 징용 노동자들이 여러분 지금도 한을 맺고 있잖아요.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징용이나 이렇게 위안부 문제들은요 이 마음의 멍이 든 거예요. 마음의 멍. 그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멍이 들면요 그냥 이 파스를 바르면 금방 낫지만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려도요 이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이란 것은요 갑질을 해서 그걸 하게 되면요 그 약자 입장에서는 그 평생 가게 됩니다. 평생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보다도 약자이고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떤 이유로 약자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목사님 제가 약자 아닌가요? 여러분 나보다 약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꾸 우리는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들만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가진 사람들만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갖춘 사람들만을 바라보니까 그냥 나보다 하찮고 어렵고 약자들이 보이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나 자신보다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경 66권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어떤 분들은 구제다, 선교다, 십자가다, 부활이다, 죽음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 66권은요 무궁한 여러분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 딱 골라봐라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딱 한 가지만 골라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 66권을 요약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요약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인 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부분을 여러분 펴서 딱 읽어주시면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여러분 사랑 없이 예배가 가능할까요? 사랑 없이 구제가 가능할까요? 사랑 없이 선교가 가능합니까? 이번에 또 김치 선교도 가시는데 그냥 우리가 김장하러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김장 여러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요 사역도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방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예배가 될까요? 안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 요한계시록은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신 거예요. 물론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동기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끔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자녀보다 우리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죽일 수가 있었다니까요. 독생자를 죽일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신자들 대부분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 아멘 하시잖아요. 다 아멘 하시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초신자일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왜 새가족들은 이렇게 불신자였다가 복음 듣고 교회 출석한 새가족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응답이 없나요? 이렇게 막 새가족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가족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아직 젖먹이 신앙이에요. 어린 아이예요. 나이는 여러분들 60, 70이 되어도 여러분 불신자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아직 어린 영혼이에요. 어린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금요성장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젖먹이 신자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지 않죠.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찾아서 막 노력을 해요.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새가족들은 별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그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웬만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기도 생활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말씀 생활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헌금 생활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역 등등등등,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몸부림을 치죠. 제자훈련과 같은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 목적도 바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만을 이야기한다면요, 이것은 반쪽짜리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랑, 그 이웃사랑, 우리는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이웃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신자들도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요, 하나님 사랑과 거기에 대해서 가족 사랑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끝이에요. 끝. 내 바운데리 안에 여러분들 가족까지는 있어요. 이웃은 별로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가족 사랑을 넘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주님의 뜻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아멘이 없으시네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한두 분쯤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여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우리들은 이웃에게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웃에게 나아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죠. 요즘 우리가 참된 믿음 시리즈를 여러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한 가지로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예를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행함이 무엇으로 표출이 돼야 합니까?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객은 곧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와 과부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해서 22절까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4번 나오죠. 4번씩이나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17절에서 객, 고와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나그네, 고와 과부가 나와요. 그리고 20절을 봐도 객, 고와 과부가 나옵니다. 21절을 보면요, 객, 고와 과부가 역시 나오죠. 4번씩이나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요,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2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4번씩이나 나왔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만큼 여러분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룹들 가운데 유독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왜 언급하는 것일까요? 객은 나그네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요, 어떤 뜻이냐면 외국인을 뜻해요. 외국인이다. 즉 외국인, 고아, 과부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는 아니죠. 지금 여러분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바로 동남아 혹은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약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약자이기에 종종 자신의 권리마저 주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즉 겉모습만 사람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회에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 고아,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키도록 원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신명기 말씀은 과거의 그냥 이야기지 지금 2018년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회적인 약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외국인과 객이 여러분 외국인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고아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좋은 로펌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로펌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변호사를 사서 지금도 여러분 웬만한 죄에서는 다 빠져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참 외국인들, 이 가난한 외국인들, 고아들은요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시 과부는요 약자였어요. 돈이 필요할 때 종종 전당 잡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과부의 경우에는요 무엇을 전당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옷이죠. 겉옷만큼은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을까?
겉옷이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따로 이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불이 없었어요. 입고 있던 겉옷을 그냥 덮고 잠을 잡니다.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겉옷의 소매자락은요, 그걸 둘둘 말아서 베개를 만들어 목에 베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겉옷은 팔레스타인의 높은 일교차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겉옷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집이에요, 집. 따라서 담보물로 겉옷을 빼앗는 것은요, 파렴치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으면 과부에게서 집을 빼앗는 것처럼 같았기 때문에 율법이 이것을 여러분 기록함으로 금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식주 정말 중요하죠. 인간이 살아가기에 이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식주와 같은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겉옷은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집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을 가져가면 어디서 자요? 잘 수가 없잖아요. 겉옷을 여러분 입고 자야지만, 그걸 덮고 자야지만 이 감기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담보물로 잡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17절의 본문을 읽으면서도 별 감흥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 쓰여진 시대는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 얼마나 급진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당시는요 인권이란 게 없었습니다. 객, 고아, 과부 그냥 다 무시했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 기초연금이라도 나오지만, 장애연금이라도 나오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이 복지가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레디컬한 것이죠. 급진적인 거예요. 인권이 강화된 요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난한 외국인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까지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미국인 혹은 유럽인을 대할 때와 동남아시아인을 대할 때 분명하게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인 여러분 이렇게 자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결혼을 승낙하겠죠.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남의 아들이라고? 백인 여러분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딱 독일 여러분, 미국이나 선진국 허락을 할 거예요. 여행이라도 가보려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아 그런 자매를 여러분 딱 데리고 왔다. 아마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저에게 면담 신청을 할지 모를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우리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고아의 신분으로 2018년도를 대한민국 살아가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고아라는 신분 때문에 직장에 입사할 때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손해를 보죠. 어디 가나 고아라는 딱지가 여러분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이 쳐다봐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돈 많은 과부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지금도 과부하면요 어렵게 여러분 살아가요. 자녀들을 여러분 힘겹게 키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우리 주님께서는 외국인, 고아, 과부를 대함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외국인이나 고아, 과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나보다 약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고아라고 해서, 과부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격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인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고아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과부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인격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주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명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차별이 없는 편견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연령이 다양해요. 또 고향도 다양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는 것도 다 다양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 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회적인 약자, 우리 교회 내에서 있는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부당한 대우를 해나갈 수 없기를, 해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약자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본문 19절로 2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총 여러분 3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약자인 외국인 고아 과부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을 더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은요, 간접적이죠, 소극적이죠. 여러분 이것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상식성에서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밭에서 곡식을 베었습니다. 그때 한 다발을 밭에 잊어버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 한 다발을 지금 놓고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으러 가죠. 그게 얼만데? 저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에서도 가지에서 열매를 딴 후에 아직 남아있는 가지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지 말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사 문화였습니다. 농사를 지었죠. 지금은 산업사회죠. 여러분 지금과는 이 본문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대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그리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를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들은 전도, 선교에는 헌금도 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구제하는 데는 좀 인색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도 살기 빠듯한데 도울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손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그 대학에 왜 들어가야 하고 그 과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도 있죠. 공부해서 남주자. 들어보셨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공부해서 여러분 자기 것으로 여러분 해야지 어떻게 공부해서 남을 주냐?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가져야 될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의대를 가려고 해도 단순히 여러분 의대를 가면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노후가 보장되고 그것 때문에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학생으로서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산 여러분 고신대학교를 가게 되면요, 이제 복음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송도 쪽에 복음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여러분 그게 세운 병원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이 여러분들 세운 병원인데 얼마나 일화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일화인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의료 여러분 뛰어났습니다. 거의 여러분 의료 여러분 행위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부산에서 당시 여러분 시골이었죠.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몰래 도망가라고 여러분 그냥 길을 열어줘요. 병실을 여러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병원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병원이 여러분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병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18절과 22절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22절 상반절을 한번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18절과 22절 여러분 두 구절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죠.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래 너희들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자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로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회적인 약자에게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종이었다. 너희들도 노예였어. 자유가 없었어. 그런데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자유자로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그 구원을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명분, 양심의 호소, 캠페인 등으로는 결코 지속적으로 약자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만을 가지고서는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우리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의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만 지속적으로 약소를 도울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기에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 먼저일 거예요. 이것을 나쁘다라고 탓할 수만은 없어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웃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약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나도 원래 죄인이었다. 나도 원래 애굽에 살았다. 여러분 애굽은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여러분 권세에 잡혀 있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그곳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홍해를 가르신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킴으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자유인이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랑을 너희들도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게 나눠줘야 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챙기셨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죠.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지은 종이 주인에게서 탕감을 받습니다. 10,000달란트,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달란트가 여러분 지금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한 6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조에 6조. 전혀 여러분들 이제 6조라는 돈이 여러분 저도 얼마인지 몰라요. 공이 몇 개인지를. 여러분, 이 6조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 갚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6조를 여러분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었는데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돈을 탕감시켜 줬어요. 은혜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0,000달란트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빚진 자가 있다면 나도 그런 은행에서 그런 연락이 오면 좋겠다. 혹시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여러분들 굉장한 돈인데 6조라는 돈을 주인이 탕감시켜 줬어. 탕감받고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만원이라고 칩시다. 100데나리온 여러분 얼마예요? 100데는 얼마예요, 여러분? 1,000만원. 여러분,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원 여러분 자신에게 빚지는 사람을 옥에 가둬요. 갚지 않는다고. 그걸 여러분들 처음 여러분 탕감시켜줬던 그 주인이 듣고 이제 그 사람까지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가 6조를 지금 너를 탕감해 줬는데 그 1,000만원 정도 탕감해 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란 게 여러분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 공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거저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자녀를,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기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그냥 죽일 수가 있습니까? 뭘 사기 위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한 헌신, 굉장한 여러분 그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보통의 핏값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제는요, 기독교인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지만,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배 별 관심 없습니다. 별 관심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예배? 구제라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여러분 그 예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약자 혹은 나보다 약자를 위해서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깊어가는 가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날씨가 여러분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추수감사주일도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여러분 구제를 하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먼저 사회적인 약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사회적인 약자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 안 되고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한두 번쯤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애국 생활을 했던 종이었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이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베푸사, 사랑을 베푸사 이제 자연이 되었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넉넉하게 이웃들에게, 또 나보다 약자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돕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계명 공동체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